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우리 앞에 지금 성찬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찬식에서 빵은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것이죠. 그리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의 일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중요한 믿음에 대한 두 가지 사실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렇게 항상 우리의 입버릇처럼 얘기하지만 이 예수 믿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세요. 첫 번째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시는 것, 살고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말의 뜻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와서 살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서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부활을 증거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한 자 안에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55절, 5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는 그 뜻을 더 깊이 생각해 보세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거하고 거하나니 거한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먹고 음료수를 마시면 그 음식이 내 몸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몸 안에서 소화가 되죠. 그래서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의 육체를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한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상을 우리와 함께 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의 소제목 중에 하나가 뭐예요? 믿음은 단지 신뢰가 아니고 뭐다? 영접이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믿음은요, 단지 신뢰가 아니에요.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참 믿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영적인 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육적인 일로 지금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앞에 준비된 성찬을 받아 먹고 그것이 내 몸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주인으로 믿은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찬식의 중요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지금 내 안에 거하시는 그분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빵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
살고 계신다. 이걸 다시 한번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그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이 성찬식을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면 신들린 사람들이에요. 신들린 사람들. 물론 우리는 귀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자가 아니죠. 우리는 거룩한 영, 성령,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마치 귀신 들린 자들이 그 귀신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거룩하신 영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귀신 들린 자들이고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들린 자들이에요. 신 들린 자들이에요. 신 들린 자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들 본 적 있으세요? 저 어렸을 때 기억이 나요. 저희 동네에도 귀신 들려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행동하죠? 귀신이 실제로 그 몸 안에 들어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하고 그 마음, 그 행동을 지배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미친 짓을 하는 거죠.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상이 아닙니다. 똑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리겠다고 이렇게 오셔서 지금 시간을 쓰고 있는데,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보면서 그럴 거예요. 저 사람들 왜 저런 짓 해? 열심히 일해서 지금 돈 벌어야 될 시간인데, 아니 지금 텔레비 틀어놓고 스포츠 중계를 봐야 되는 그러면서 소리 지르고 맥주 마시고 세상을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왜 따분하게 교회 가가지고 저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 일부터 시작해서 아니 뭐 자기들 안에 무슨 영이 들어있대. 얼마나 미친 소리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니 눈에 보이지 않는 막 하늘나라가 있대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예배하러 간대. 가서 뭐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별짓 다 해.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귀신 들린 자들이 아니고 거룩한 영이 들린 자들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삶으로 자연적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의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절제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셨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말 성경 중에 새 번역이라고 있어요. 새 번역. 제가 그 번역을 지금 좀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싶도록 해서 약간 좀 어색하죠?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성품, 그 중에서도 성품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nature, 성품. 여러분, 이 사람의 성품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걸 성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말로도 하냐면 본성이라고도 그래요. 본성. 그리고 또 천성이라고도 그래요. 왜냐하면 부모님으로부터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천성, 성품이죠. 이게 nature입니다. nature. 성품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은 뭐냐면 천성은 변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으로부터 가지고 태어난 본성은 절대로 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종전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으로 인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람의 성품, 이 nature, 이 성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타락한 사람의 이 성품이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 divine nature, 신령한 성품으로 바뀌는 겁니다. 야, 이게 놀라운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의 성품이 바뀌게 되는가? 이건 사람의 노력, 사람의 훈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내 몸 안에 들어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내 몸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성품, 이 천성, 타락한 이 본성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드리지만 이건 훈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종교는 명상을 하죠. 평생 수십 년 동안 명상으로 천성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것으로. 단지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거하신다는 것은 사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내 성품을, 그 네이처를, 내 본성을, 내 타락한 천성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타락한 그 본성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 nature, 우리의 성품을 바꾸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동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가끔 구약과 비교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죠.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복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구약의 결론은 실패.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천성으로,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다, 이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절대로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이걸 보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어떻게 바꾸시는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사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품을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막 부담스럽고 그런 것이 아니라 단 마음으로, 성경에 그런 단어를 써요. 단 마음, 달콤한 마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여러분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본성, 나의 이 본질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또 큰 소리로 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아멘 하세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시인하는 자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찬식은요, 바로 이 말씀에 아멘하는 시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거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지금 들어와 사시는 것을 우리가 저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확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무슨 교리나 상상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금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한 생명이 되어서 지금 살고 계시는 것이 실제 사건인 것입니다. 실제 사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되면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돼요.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왜냐하면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 같은 내 안에 보배가 들어오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가 딱 알아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천하보다도 귀한 존재들입니다. 천하, 온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 자신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자존감이라고 그래요. 내가 나를 존중하게 돼요. 내가 스스로 나를 존귀한 존재로 여기게 돼요. 왜요?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내 안에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성령이 성전 삼고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나도 나 자신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나도 나를 존중하는 그런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자존감. 이것이 확실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요, 말씀 그대로예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냥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제 안에 보배가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왜 이것을 우리가 알고 고백할 때 우리의 삶에 변화하는 줄 아세요?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 몸을 죄 짓는 데다 갖다 막 쑤셔 박겠어요? 좀 표현이 좀 거치네요. 내가 이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내 몸을 음란한 곳에다가 갖다 놓겠어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음란을 끊어라 그렇다고 해서 음란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실히 알면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런 비디오 보고 싶지 않아요. 자연적으로 끊어지는 거예요. 끊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그런 데다가 내 몸을 갖다 맡깁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데 이 내 몸 안에 그 독한 알코올을 갖다 붓겠습니까? 왜 그런 짓을 하겠습니까? 내가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데 어떻게 내 입에서 쌍욕이 나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런 거룩한 존재가 되었는데 감히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욕하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고 그것을 내 입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바꿔주신 거예요. 우리의 nature, 우리의 성품을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가 누리는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았다면, 저렇게 살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릴 수가 없죠. 그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여러분의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슨 믿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성품을 바꾸어 주셨다. 이제는 내가 이전의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품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 믿음이.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실제로 내 타락한 성품이 거룩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성품이 변했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해오면서 실수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켜 보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목사니까 난 이렇게 살면 안 돼.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리고 스스로 막 절제하면서 꾹꾹 눌러가면서 그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이러면 안 돼 하고 꾹꾹 눌렀는데 어느 날 그냥 뻥 터지죠.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터져버리잖아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이제는 부활을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고백할 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이 지금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올 때마다 그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성찬을 받으면서 이것이 실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고백한 그 고백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변화된 성품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일에 적극적이던 그 성품이 이제는 거룩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적극적인 성품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말의 뜻은 내가 영원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믿는 겁니다.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그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51절과 5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1절과 58절 두 개를 연결해 놨는데요, 한번 보세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어떻게 한대요?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58절.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말씀드린 것처럼 저런 영적인 말씀 믿는 거 참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일을 눈에 보이는 일로 지금 저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무슨 뜻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음식이 우리 육체로 들어와서 위에서 소화가 되어서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우리 온 몸에 퍼지잖아요. 그래서 에너지가 되어서 이렇게 손도 움직이고 말도 하고 걸어 다니고 하는 것처럼 생명의 떡이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영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도 신령한 육체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고 하죠. 그 15장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 영원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설명하고 계시죠. 그래서 시간 되시면 고린도전서 15장 가서 꼭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42절부터 44절에 있는 말씀만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다시 살아나니, 다시 산다는 말이 지금 4번이나 반복해서 나왔습니다. 이 육체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영의 몸, 영어 성경에는 spiritual body,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 말씀 끝부분에 우리의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저 보이시죠? 제 육의 몸이 보이시죠? 안 보여요? 보이시죠? 이 육의 몸이 있는 것처럼 spiritual body, 영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육의 몸으로 사시다가 이 육의 몸이 죽었잖아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이 육의 몸으로 부활한 게 아니고 무슨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spiritual body, 영의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몸은 벽을 뚫고 들어가는 몸이었어요.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 스피리추얼 바디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어요. 스피리추얼 바디, 영의 몸이에요. 영의 몸. 그래서 우리도 이 육체의 몸,
여러분 기억하실라나요? 푸시케, 비오스, 숨을 쉬고 있는 이 생명은 어느 날 끝나겠지만, 죽겠지만,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조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는 정말 사람의 이론, 사람의 생각, 과학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실제로 영의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실제 영의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결국은 다시 영의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살을 기념하는 떡을 먹고 피를 기념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도 두려워하는 그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시는 분 아시죠? 너무 유명하신 이 미국의 부흥을 일으키신 무디, 그분이 이런 말을 해서 제가 가지고 왔어요. 뭐라고 했냐면, 만일 그대들이 이 미국 동부 노스필드에 사는 D.L. 무디라는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거든 그 말을 믿지 말라. 그러면서 그는 더 높은 곳에 간 것뿐이다.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 말한 이 무디, 그분이 지금 자신의 말대로 죽은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곳, 하늘나라에 지금 살아있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 은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디가 품었던 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오늘 성찬식을 받으면서 여러분,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으로부터 나를 자유케 하시니 하나님, 그 이상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이제는 내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가 되었다는 것을 믿게 될 때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단지 미래의 일로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확실하게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변해요. 왜냐하면 인생의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게 아니구나, 그걸 딱 알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생의 승부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땅이 끝이 아니니까 계속해서 연결되는 그 영원한 나라로 우리의 삶이 연결되기 때문에 우리의 승부수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 땅에서 다른 사람보다 뭐 좀 잘 살고 뭐 좀 평화롭게 살고 뭐 좀 뽐내면서 살고 그런 것이 인생의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자동으로 알게 돼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를 알게 되니까 그러한 세상적인 가치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시작. 내일 일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멘 되세요? 아멘? 아멘. 너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도 종종 장례식에도 가고 그러시잖아요. 정말 인생은 안개와 같구나. 그런데 그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면서 그냥 다른 사람보다 좀 부자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막 심지어 부정부패를 해서라도 좀 더 살아보려고, 명예를 얻으려고 애를 쓰고 그냥 진흙탕 싸움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 밟고 일어서서 좀 유명한 사람 되어보려고 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냥 다른 사람 비난하고 상처를 주고, 상처 주려다가 또 나도 상처를 받고, 그게 세상살이 아닙니까? 안개와 같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그런 수고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말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살 수 있도록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한 번의 기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세상을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한 번밖에 살 수 없으니까 이 영원한 가치에 내 인생의 승부수를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치 있는 삶인 겁니다. 다른 것보다도.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의미 있는 그런 삶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잘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난 뭘 위해서 살고 있지 지금?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지? 내가 뭘 위해서 지금 이렇게 시간을 쓰고 있지? 한번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면서 뭘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까? 혹시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썩어질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회개하는 마음으로 과감하게 그것을 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고 아멘하고 이제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아멘, 아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죠? 확실하게. 오늘 이 말씀을 사명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실제로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확실하게 되면은요,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속에서 솟아나요. 그것이 확실해지면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마음이 막 가슴 속에서 불이 타요. 이것이 확실해지면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가가 깨달아져요. 가치 없는 일이 없어요.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또 큰 일이라도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가치가 없는 게 없어요. 다 그냥 반짝반짝 빛이 나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함께 하는 자의 삶이 이런 삶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성찬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이런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찬 받기 전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